요한복음 13장으로는 34절,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을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갖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둘로 나눠져 있죠. 마태복음 이전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것을 율법과 복음이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신앙 사상도, 믿음도 율법적인 믿음이 있고 또 복음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진리로 먹지 못하면 전부 다 문자의 뜻으로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적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피면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계명이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예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말씀들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도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이라고 했고, 또 둘째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사랑의 그 성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어떠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주님이 그랬어요. 알고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복이 있다라고 했죠. 알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온전한 신앙으로 닮아갈 수 있고, 또 알고 행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 내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주님은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늘 돌보시면서 살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오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오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질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육적인 그러한 사랑과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먹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대충 한번 훑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생과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까지도 뭐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과 모든 만물의 시작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피조물이 되어 인간이 되어 오늘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랑을 오늘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참된 가치관을 우리는 만들어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랑보다 차원 높은 사랑이고, 또한 우리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 속에 뭐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오늘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참된 그러한 영광을 그분 앞에 돌려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말씀으로 또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영혼들,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영혼들은 그 사랑 앞에 울고 웃고 때로는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다라고요?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를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너무 차원이 틀린 것은 그분은 창조자시에요. 만물과 모든 생물의 주관자시고 시작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오늘 본문에도 여기 분명히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더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사랑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의 모든 신앙은 은혜 아래서도, 율법 아래서도 능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따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요한일서 한번 2장을 보고 갈까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우리가 은혜 아래서, 율법 아래서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 자, 이 옛 계명, 우리가 옛 계명, 우리가 새 계명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무엇이다 그랬어요? 참된 것이다. 율법에 의한 사람이나 복음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너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옛 계명으로 있던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율법에서는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려고 막 힘써 노력을 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의문이다 말이에요. 율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이 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게 지키는 것이 뭐예요? 율법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이 온다라는 것은, 진리가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존재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안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확증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으로 오늘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이 은사로 허락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진리 이치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면에 너무나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계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지요. 교회와 모든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고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성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와지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은 진리 사랑인데, 그 진리 사랑을 알면 활동과 일하시는 방향성이 뭐예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가 있고 일하는 활동 속에 너무나도 관계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사적으로 또한 계시적으로 일하시는 그 방향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오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새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그 주신 새 계명은 원래 없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참된 의미와 뜻과 목적이 계시가 우리에게 밝혀질 때 우리의 참된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목적이, 활동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2서 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들으므로 내가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보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참된 지식과 가치관으로 배어지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온 그러한 어떠한 윤리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자로 나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진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사랑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랑도 사람의 육과 혼을 오늘 변화시키고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영적 사랑을 받는 자들은 영과 또한 혼과 육이 온전히 살리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삶을 오늘 그 사랑 안에, 오늘 그 말씀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며 살신성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라사 수녀, 이태석 신부와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손양은 목사님과 같이 이런 분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그러한 아름다운 희생의 삶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이들이 행한 것들이 그 믿음과 사랑의 선이 하나님의 성질에서 나온 것이냐, 오늘 이것이 살피고 우리는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율법 신앙 안에서, 의례 안의 신앙 안에서 나온 우리가 신앙의 결과물인 걸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과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행하신 행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그 겉으로 나타난 그 일들은 너무나도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감히 어떤 사람도 정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윤리도덕적으로 사랑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인정하는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테라사 수녀는 빈민의 어머니라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어요. 자, 그렇다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진리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느냐, 그건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적인 사랑을 갖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이 사랑은, 언신은 타 종교에서, 세상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새 계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헌신도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윤리 도덕적인 사랑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의 사랑을 갖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제치하에 우리나라의 선두에 있던 그 목사님 중에 김욱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정말로 평양신약을 나와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만세삼창을 불렀어요.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만세삼창을 불렀는데, 거기에 지키고 있던 일본 청년이, 순사 청년이, 심어놓은 청년이 고발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참 많은 심한 고문과 함께 그걸로 인해서 결국 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김익도 목사님이 정말로 진리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느냐. 김익도 목사님이 우리가 죽은 것은 진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만세삼창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응? 만세삼창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후손들로 보면은 참 존경받을 만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순교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신앙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할 때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은 순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관을 가지면 세례 요한은 뭐 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순교했다라고 말하겠죠.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헤롯에 대한 부정하고 악한 행위, 자기 동생의 철을 빼앗은 그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가 했어요? 그를 지적하며 오늘 책망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은 누굽니까? 불신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를 가지고 책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떤 것을 보냐면 세상적으로 부정하고 불의를 정말로 참지 못하는 그런 의로운 의로운 죽음에 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질,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로 되어진 것은 오직 뭐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뭐하다 그랬어요?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왜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요? 네? 아니, 세례 요한의 지금까지 우리가 행적을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죽은 것은 이방인 헤롯 왕의 그런 죄를 책망함으로 죽었어요. 참 보면 얼마나 멋있고 너무나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예수님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씀도 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죄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일까요? 구약의 율법에 낳은 자 중에, 그 말은 율법으로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은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니라.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진리를 안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죽으면 다 천국 갔네요, 할렐루야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진리 안에서 분별하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적어도 진리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다. 문성근 씨가 탤런트가 있죠. 영화배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문익환 목사예요. 문익환 목사예요. 그 문익환 목사는 사회주의 목사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정치 활동을 했어요. 목사로서. 그러면서 약하고 병들고 사회적 불의가 있는 그런 곳에 큰 소리로 정말로 외치다가 별을 몇 개 달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갔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그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에는 진리 기준에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한 사람이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일을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은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책망받겠죠. 왜?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왜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려고 일을 하냐 말이에요. 물론 사회주의 목사들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세 사람을 주님이 언급을 하죠.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또 병을 고치는 사람, 또 주의 이름으로 뭘 고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자, 이들은 현실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뭐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선지자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낸다는 것은 그만큼 훌륭하고 능력있고 뛰어난 그런 당시의 현실교회에서 아주 쓰임받는 종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적인 모습만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모습도 다 이렇게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윤리 도덕적으로 사랑을 행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려고, 전도의 일을 하려고, 구원의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은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염소 무리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불법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불법을 행했다라는 말이.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수없이 교회 안에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의 눈을 가지고 보면 똑같은 사상이 너무나 만연되게 지금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 유대인들이에요. 당시에 이 율법의 모든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다. 여러분 오늘날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는 너무나 그들의 발 쫓아가지도 못해요. 세 발을 피해 그냥. 열심은 있는데 무엇을 쫓지 않다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 이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진리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으로 하면은 다 천국 갈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려고 노력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로 있은 그 청년이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는 그 사울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모든 사방 곳곳을 다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알지 못할 때는 폭행자요, 교회의 핍박자요, 이와 같이 행실을 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충성은 헛된 충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에 이러한 종류들의 헛된 충성과 헌신과 헛된 사랑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을 너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리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가 잠시 봅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곧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리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 그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미워해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가 사랑으로 나오는 그 고백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서 나왔다.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인간의 육적 사랑과 달콤함을 느끼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세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 사람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말씀으로 또한 실제 보여주면서 수없는 많은 사건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는 버림을 당했지만 그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이 깨닫고 기억나게 되어질 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육적인 어떠한 우리의 이런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서게 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할 줄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천국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온전하게 세우는 것과 너무나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분명히 말한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살리는 영적 사랑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지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맞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구할 수 없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없다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 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같은 말인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지식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 절대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한번 같이 합독하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18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찍혀 불에 던진다. 망한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좋은 열매가 없으면 찍어내리라. 마태복음 13장에 15장에 아버지의 것으로 심겨지지 아니한 것들은 다 뽑힐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예요? 우리의 근본이 좋은 나무가 돼야 돼.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려면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나무에게 적부침을 받아야 된다. 적부침을 받아야 된다. 그 적부침을 요한복음 3장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다 지켜진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날 때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으로 내가 참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 진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지식과 하나님의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사상으로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 모임은 우리의 모임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오늘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적부침을 당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진리의 나무로 우리는 연결되어지고 적붙여서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이제는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3장 35절 한번 보고 갑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지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누가 주의 참 제자입니까? 주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그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그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은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일 뿐이고 우리의 삶의 영광은 진짜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가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부분이 다 뭐예요?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쌓아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다. 오늘 이와 같은 새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